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7장은 사람이 주께 특별히 서원하여 자신이나 짐승이나 집이나 밭을 드릴 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기록한다. 레위기 27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서원, 사람이 특별한 약속으로 자신이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평가, 서원한 대상의 값을 제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절차이다. 속량,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정해진 값을 더하여 다시 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짐승,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진 짐승으로 바꾸거나 대신할 수 없는 대상을 뜻한다. 집,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소유의 한 형태이다. 밭, 희년과 연결되어 평가되는 기업의 땅을 의미한다. 완전히 바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밭 가운데 주께 온전히 바쳐져 다시 물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11조,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번째 것을 주께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규례이다. 레위기 27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7장 30절이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레위기 27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서원하여 드릴 때의 평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니라.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의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이 넘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하는 자의 능력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한 서원으로 사람들을 주께 드릴 때 그 사람의 평가값을 정하라고 하신다.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평가되고 여자는 30세겔로 평가된다.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평가된다. 한 달부터 5살까지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로 평가된다.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평가된다. 만일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정해진 평가값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는 제사장 앞에 서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한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막연한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면 그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이행되어야 할 약속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도 고려하신다. 정해진 기준은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형편에 맞게 평가한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엄중하면서도 긍휼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진지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제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짐승을 서원하여 드릴 때의 규례. 사람들이 주께 드리려고 헌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사람이 주께 드리는 그런 것이 다 거룩하리니 그는 그것을 변경하여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시 그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대체한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이 부정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는 짐승이면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인 내가 그것의 값을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정해지리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주께 헌물로 드리는 짐승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바꾸거나 대신할 수 없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만일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원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 곧 주께 헌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면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며 제사장이 평가한 대로 된다. 만일 그것을 물으려면 평가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임의적 소유가 아니다.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했다가 아까워서 나쁜 것으로 바꾸는 일도 반대로 계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하다. 사람은 서원한 뒤 자기 유익에 따라 그것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가볍게 되돌리거나 바꿀 수 없다. 집을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때의 규례.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거룩하게 하려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설 것이니라.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그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집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면 제사장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이 평가한 대로 그 값이 확정된다. 만일 그 집을 거룩히 구분한 사람이 그것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평가한 돈의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된다. 이 규례는 집과 같은 생활의 중요한 소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나 돈에만 제한되지 않고 사람의 실제 삶과 연결된 소유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드리는 일도 질서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사장의 평가와 속량 규례를 통해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뜨거운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밭을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때의 규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얼마를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그 밭의 시에 따라 내가 정한 값을 매기된 보리씨 1호멜은 은 50세겔로 그 값을 매길 것이며 그가 자기 밭을 희년부터 거룩히 구별하였으면 그 값이 내가 정한 값대로 될 것이로되 그 밭을 희년 이후에 거룩히 구별하였으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내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을 줄일 것이니라. 밭을 거룩히 구별한 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확정되리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물으지 못하리라.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갈 때에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함으로 그 밭의 소유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일부를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면 그 평가는 그 밭에 뿌릴 씨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보리 한 호멜을 뿌릴 만한 땅은 은 50세겔로 평가된다. 만일 희년부터 자기 밭을 거룩히 구분하면 그 평가는 그대로 서지만 희년 이후에 드리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값을 계산하여 평가액에서 줄인다.
그 밭을 거룩히 구분한 사람이 물으려면 평가한 돈의 5분의 1을 더해야 하며 그러면 그 밭은 그에게 확정된다. 그러나 그가 밭을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시는 물을 수 없다. 희년에 그 밭이 돌아갈 때에는 주께 거룩한 것으로서 완전히 바친 밭처럼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이 규례는 땅의 평가가 희년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땅은 영구히 사고 파는 절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다. 그러므로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밭을 들인 뒤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밭은 희년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이는 하나님께 구별한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 이익을 따라 다루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드린 기업은 하나님께 속한 질서 안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산 밭을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때의 규례. 어떤 사람이 사기는 했으나 자기의 본 소유가 아닌 밭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내가 정한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그날에 주께 드려 거룩한 것으로 삼을 것이며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정한 값은 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결정하되 20게라를 1세겔로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기업의 밭이 아니라 산 밭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면 제사장은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에 따라 그 값을 계산해야 한다. 그는 그날에 그 평가한 값을 주께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희년에는 그 밭이 원래 팔았던 사람, 곧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간다. 모든 평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이루어지며 20게라가 한 세겔이다. 이 규례는 산밭과 기업의 밭이 다르게 취급됨을 보여준다. 산밭은 본래 그 사람의 영구 기업이 아니므로 희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평가도 희년까지 남은 사용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서도 소유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기업 질서를 침범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 난 짐승과 완전히 바친 것에 대한 규례.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즉 아무도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말라.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무르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주의 것이므로 누구도 그것을 다시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수 없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주의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라면 평가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수 있다. 무르지 않으면 평가한 값대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주께 완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의 밭이든 팔거나 물을 수 없다. 완전히 바친 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다.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바쳐진 자는 아무도 물을 수 없으며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이미 속한 것과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구별하게 한다. 첫 새끼는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이 다시 자기 헌신처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이미 속한 것을 자기 공로처럼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완전히 바친 것은 가장 엄중한 구별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시 팔거나 물을 수 없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의 계산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1조에 대한 규례.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10번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라. 그가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은 무르지 못할지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 중에서 난 것은 주의 것이며 주께 거룩하다. 만일 사람이 자기 11조 중 얼마를 물으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소떼나 양떼의 11조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 중 10번째 되는 것이 주께 거룩하다.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피지 말고 바꾸지도 말아야 한다. 만일 바꾸면 원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거룩하게 되며 물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이다. 11조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심 쓰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주의 것이라고 선언된다.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째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얻은 모든 소산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가축의 11조를 좋은지 나쁜지 골라 바꾸지 말라는 명령도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람의 계산으로 조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은 그대로 주께 거룩하다.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선택적 편의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레위기 27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드리는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약속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이나 밭을 서원할 때에는 제사장의 평가와 속량의 질서를 따라야 했다. 이스라엘의 경제와 소유 구조는 희년과 기업 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각 가정에게 기업으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밭을 서원하여 드릴 때도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공동체의 소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다. 또한 11조 규례는 이스라엘의 수확과 가축 증가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했다.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번째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가 절대적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것임을 반복해서 배우게 된다. 레위기 27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27장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사람은 서원으로 자신이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 헌신은 질서 있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감정이나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적인 순종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27장은 속량의 개념을 통해 구속의 흐름을 바라보게 한다. 어떤 것은 정해진 값을 더하여 물을 수 있었고 어떤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물을 수 없었다. 구약의 속량 규례는 죄와 속박 아래 있는 사람이 참된 값으로 구속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값으로 사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물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레위기 2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헌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신다. 서원은 말로 끝나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은 사람의 기분이나 형편 변화에 따라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신다. 사람, 짐승, 집, 밭, 소산, 가축의 11조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질서 안에서 다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소유를 절대적 권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레위기 27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서원한 사람이나 소유의 평가값이 정해졌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실제적인 책임을 가진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서원은 단순히 마음속 결심이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었다.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이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처리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이와 성별과 대상에 따라 평가값이 정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실제 삶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앙의 언어는 말로 끝나지 않고 순종과 책임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 드린 짐승을 바꾸면 안 되었는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더 이상 사람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짐승을 주께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은 거룩하게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만일 바꾸면 원래 것과 바꾼 것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 계산으로 다루지 말라는 뜻이다. 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께 구별한 뒤에 아까워하거나 유리하게 바꾸려는 태도는 거룩한 헌신에 합당하지 않다. 왜 밭의 평가는 희년과 연결되었는가? 땅은 영구히 팔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며 희년에는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밭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기신 기업이었다. 그러므로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땅의 영구 가치가 아니라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른 사용 가치가 계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의 공의로운 질서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드림의 마음뿐 아니라 드림의 질서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왜 11조는 주의 것이라고 하셨는가? 모든 소산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땅의 씨와 나무의 열매, 소떼와 양떼의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소유 중 일부를 하나님께 선심 쓰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11조는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한다. 사람은 수고하여 거두지만 땅과 생명과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를 감사와 청지기 정신으로 다루어야 한다. 레위기 27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헌신은 신중하고 진실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평가액과 속량 규례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이 실제 삶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소유와 시간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서원과 헌신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자기 유익에 따라 바꾸거나 잊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땅의 소산과 가축의 11조가 주께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열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므로 우리는 자신을 자기 소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